이 시간 함께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대화가 되는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으셨고 그 속에서 행하여지는 예배와 찬양을 받기 원하셨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우리 인간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지를 알기 원하셨고 그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었지만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 했던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을 때도 홍수를 통해 인간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인류가 하나님 위에 살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지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하기까지 했죠.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으로 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양옆에 강을 띄고 있기에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인간들은 그러한 문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로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반하여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간들의 언어를 달리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벌하심과 동시에 창조의 질서를 다시 잡아가시며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날 평지에 속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하신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보다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생계와 안전을 지켜주는 그 울타리와 같은 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가야 할 땅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집과 관련된 부분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정착하여 살 집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기에 한 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정감, 평안함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은 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75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고향에서 노후를 누리며 걱정 없이 살아갈 나이이지요. 집이 좋고 그래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좋을 나이입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서 휴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다들 집에만 계시고 말씀만 읽으시고 그죠? 항상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시니까 뭐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거 없으시죠? 우리가 휴가 기간이 되면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무엇을 먹고 어디로 돌아다닐지 그리고 숙소는 어떤 곳으로 정할지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계획을 짤 때 여행 가기 전에는 신이 나서 짐을 싸는 거 보면 차라리 집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짐을 싸죠. 그렇게 열심히 놀고 돌아오고 나면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2부 예배 때는 좀 반응이 있으시네요. 다들 여행 갔다 오고 나면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곳에 갔다 왔으면서도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5성급 호텔 리조트에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누군가가 깨끗하게 치워주는 방에 손 까딱 안 하고 지내다 오면 정말 몸이 편하지만 그곳을 추억하며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만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와도 집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들인데 75세라는 나이에 절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75세라는 그 나이에 타양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할지라도 고향을 추억하며 그리워해야 할 이 나이에 무엇인가 도전하고 이루어내는 것보다 노후를 즐기며 삶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그 나이에 자신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도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오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고향을 떠나 살아갈 때 땅과 민족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주시고 그 큰 민족이 살아갈 만큼 큰 땅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걸림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도 축복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주신 그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민족을 만들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럴 수 없는 확률이 높은 신체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약속이었습니다. 삶의 안정과 평안, 목표와 목적과 방향까지도 즉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행인 것이지요. 어떤 고난과 위험이 자신을 찾아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모험과 같고 도박과 같은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맞는지 수십 번은 더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며 모아왔던 것,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 내가 목표를 두고 있던 것, 어쩌면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들을 위해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려니 미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어서 수십 번은 더 물어보는 것이지요. 마치 모든 율법을 잘 지켜왔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근심하며 하나님께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우리 것을 모든 것을 그 평안과 안정을 내려놓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지 아마 수십 번은 더 물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요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현실성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고 그래서 얼마나 손해볼 것인지 계산하며 어떤 조건을 요구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허락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당장에 이루신 것은 아니지만 100세라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자녀를 주셨고 차츰차츰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며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 가시며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실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했던 삶의 그 안정과 목적과 방향성과는 정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 빚어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나 도박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겠지 했는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겠지, 아무 걱정 없고 문제 없고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척척척 잘 풀리겠지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막상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고 문제와 고난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에 대해서도 5절에서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마침내라고 이야기할 때는 먹고 자고 쉽게 놀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었을 때에 그때 마침내 그 일을 끝내었다라고 말하지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마침내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기 전에 형제 하란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중간에 잠시 머물렀던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도 아버지 데라를 먼저 떠나 보내며 또다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을 때도 그 거리를 보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10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약 600에서 800km 정도 됩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1600에서 1800km 사이를 이동한 셈인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걸어서 말을 타고 한 2달에서 석 달을 이동해야 할 그 거리를 가는데 그 긴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 데에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동료 중에 누군가가 아팠을 수도 있고 가축이나 재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그의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녹록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걸어온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면서 충분히 힘들었다라고는 말하지만 어디에서 뭘 했고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아팠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걸어온 그 과정보다, 힘겹게 살아온 그 인생살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은 우리 함께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의 그 모레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상수리 나무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레라는 곳의 이름은 선생, 예언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높이가 20에서 25m 정도 되는 키가 큰 나무로서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들이 사용하는, 그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제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 다닌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어떤 고지를 점령할 때 보면 그 고지를 점령할 때 무엇을 꽂습니까? 깃발을 꽂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기 땅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자신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기에 그 땅은 내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으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곳이 어떤 곳이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삶과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 주 묵상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끝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넘어 그의 자손들을 넘어 예수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시며 비현실적으로 보이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의 현실로 와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불러주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마다 가정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